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앞에 과일들이 채소들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물론 우리 개인이 또 가정에서 이렇게 키운 야채도 있고요. 또 각 선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린 과일들이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강단을 다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과일도 드리시고 또 우리 시무장로님들도 가정에서 또 이 과일 드리는 일에 좀 헌금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육자들도 함께 동참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이 광단 다 채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화목제,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걸 뭐 할 거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나누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을 이 이제 과일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도 성도들도 함께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제 감사주일에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 다 채운 걸 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냐? 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화목제를 보게 되면 원수들과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그 과일들, 채소들을 드렸겠습니까? 그것을 그 하루에 다 못 먹거든요. 어떻게 해야 다 소비하는가? 원수들과 함께 먹고 나눌 때에 온전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장로님, 또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웃들과 나누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럴 때 여러분 화목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지금은 각 선교회 또 뭐 소수의 가정에서 또 기르고 바친 것들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목회자가 본이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되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게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이 강단 다 채워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고 또 원수들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보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이면 권면이고요, 또 책망이면 책망입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잘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믿는다도 중요하지만요,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100% 믿는다, 아니 나는 120%, 150% 믿는다 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2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잘못 믿었어 라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근데 이단들에서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가 지나오면서 바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바른 믿음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했던 사도신경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 혹은 도르트 신경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또 안수받을 때에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그 성경을 잘 정통적으로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르게 요약해주고 바르게 정립해준 이러한 신앙의 고백서들, 다른 또 신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힐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걸 가르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답형입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겠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서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주고 있는 전부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태가,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알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막 추상적인 게 아니야.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앙 고백서 안에, 또 사도신경 속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바른 믿음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삶,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과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도 그렇게 함께 이렇게 동반자처럼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특별한 날 아닙니까? 주제 자체가 감사니까 오늘 설교 주제도 감사겠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종교에서도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감사합니다. 사이비, 토속 종교 믿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감사와 그들이 하는 감사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말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들의 감사와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감사의 대상이 다르는 거죠.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도 다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감사의 이유는 구원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뭐 다른 종교에서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것은요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엄연히 그 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감사나 내가 하는 감사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요 3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의 감사인데요. 만약의 감사. 만약에 이런 감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하나님 제가 직장에 취업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 결혼하게 해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승진하게 해주시면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필요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육체 내 삶의 이런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런 조건을 걸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가 늘 이런 기도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부의 기도는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평소에도 늘 나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수준 낮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인데 때문에 감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결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취업되게 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다. 인간 사이에서도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바로 때문에 감사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감사 예물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때문에거든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기업, 직장, 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때문에 감사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감사만 잘해도요 이런 감사만 잘해도 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입 싹 닦아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배은망덕한 그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땡스, 감사가 think, 생각한다, 기억한다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이웃의 도움과 선생님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그 신세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도우신 것을 잊지 말아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구원해 내신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이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위에 두 감사도 소중한 감사입니다. 만약의 감사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는요, 절실한 기도입니다. 때문에 감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위대한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감사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다. 지금 하박국의 그 상황은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운, 무서운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가와서 내 뼈를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 생활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라왔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그것의 척도가 뭐냐?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늘어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거나 퇴보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옛날 표현은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병은 가장 무서운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그날로부터 가족들과 공동체와 또 예배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외딴 지역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기거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동네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50m 거리에서 두고 이제 그 거리를 두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이 소문을 바로 나병 환자 10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대. 그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맹인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대.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만약에 그 때문에 만약에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회에다가 알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외침을 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치유 선언을 하시죠.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피부병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극적으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나은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우 권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우영미 권사님 또 우리 조윤주 자매가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잔치 벌려야 돼요. 잔치를. 그리고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평생의 은혜로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나으니까 너무 흥분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지 주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께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감사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의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을 내가 다 고쳐줬는데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시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의 고침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이 복의 선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명 가운데 여러분 9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모르는 9 중에 한 사람입니까? 때문에 감사도 하지 않는 배은망덕하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의 모습, 9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그 종말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종말의 징조다. 종말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석이, 경로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경로석에 가서 앉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의미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앞에 어른이 있으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석이 비어 있어도 내 앞에 어른이 서 있으면 자리 양보해야 되죠. 눈치 주면서 저기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앉으시라고 이렇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또 아무 말 없이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이나 감사의 눈웃음도 없이 그렇게 앉습니다. 오히려 피곤해서 졸고 있는 청년에게 윽박지르면서 자리에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이 동일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습니다. 9사람 어디 갔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도움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석했는데,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되었어도 잊어버려서 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부부된 여러분,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하게 해야지, 아내니까 당연하게 해야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된 여러분,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만 가지 은혜, 성도 간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효자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아내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된 아내, 못된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못된 성도, 교만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열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의 유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두렵건대 당신들이 배가 따뜻해질 때에,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너희들이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그분이 베푸신 온갖 은혜들을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얻고 이루었던 것들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신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나팔절, 수전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교회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절기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추수감사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석사, 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밥사. 이해하셨습니까? 밥사, 밥 먹는 밥. 석사보다 박사보다 높은 학위는 밥사입니다. 밥사.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보다 박사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있으면서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밥 한 끼 사면서 벌벌 떠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 그것이 밥사보다 더 높은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보다 더 높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 중에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한 일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 힘든 일로 고통 속에 계신 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에게 내가 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렸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우리는 그 도리를 넘어서서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바 예수님께서 참되고 진실하시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를 뛰어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뛰어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의 형편이 어렵지만, 내 육체가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들을 지내면서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여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고와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여서 한 해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이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탄식하며 찾으시던 그 아홉 사람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였던 그 모습이, 그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